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7페이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 정탐꾼 사건,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리고 반역,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이 천연과도 같은 이 40일 이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의 반역, 레위인들의 반역을 통해서 그것은, 이 광야는 정말 죽음의 장소가 되고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광야의 여정을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생명 투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여정이 된 거예요. 사망의 투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또 인도하여 드리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장에서도 역시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속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대로 해야 돼요. 방법대로, 말씀대로.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사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에요. 구별이에요.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죄를 속하는 그 생명의 길, 생명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온전하고 흠이 없는 유일하고 완전한 대속의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 자,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려다가 그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주고, 엘르아살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이 진영 밖에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찾게 한다. 이 진영 밖이라는 것은 뭐죠?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이 피가 바로 속죄의 의미인데요. 7번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죄의 속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5절에는 그 암소를 불사르게 합니다. 그래서 가죽, 고기, 피, 똥 모든 것을 이 불사르게 한다. 이 불사름, 이게 뭐죠? 죄를 사하는 방법이에요. 죄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제사장이 이 백향목,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요, 우슬초, 식용과 약용으로 쓰이며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것이죠. 홍색, 역시 붉은 피를 상징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제 암송아지 불사르는 그 불 가운데 다 던져가지고 같이 이제 불사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불사름, 죄의 소멸,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모든 죄가 속함을 받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제사장은 이제, 여러분, 이게 이중적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살라 태우고요, 그리고 그 피를 7번 뿌리고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 가져다가 불 가운데 함께 태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속죄,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데, 이와 동시에 뭐죠? 이 일을 했던 제사장은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로 물로 씻습니다. 이번에는 씻음이에요. 물로 씻음. 역시 이것이 죄의 속죄를 의미하게 되고, 그렇게 씻고
저녁까지 부정을 면한 후에 그리고 진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세요. 이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이 정결을 위해서 제 속죄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뭐죠?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의 옷을 이제는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고 저녁까지 이 부정을 면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면 이 정결한 자가 이제 이 송아지를 잡는다든지 이 송아지를 불태운다든지 이 일을 하지 않았던 이 정결한 그 자는 이제 암송아지의 죄, 이 불태워진 이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 거룩한 곳, 정결한 곳에 두었다가 이제 이것을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정결수입니다. 정결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죄를 속죄하고 그것으로 이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만드는 그것에 사용하도록 둔다는 거예요. 17절 내일 말씀인데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을 만들고 이제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이제 거룩하게 하는 이 정결수를 만들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이 사람도 여러분 이 죽음의 시체 그 죄를 만졌기 때문에 뭐죠? 또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제는 자기 옷을 빱니다. 물로 씻고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영원한 규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거룩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이 죽음의 투어가 아니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 투어, 생명의 길을 위한 생명의 길을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이 붉은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리고 이 정결수를 만들어서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생명에 참여하도록. 근데 오직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해야 되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뭐죠? 자기를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물로 씻음을 받고 다시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의 희생, 제사장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은 뭐죠?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있잖아요. 이게 작동이 안 되고 기능이 안 되고 이 방법이 안 될 때 아주 중요한 버튼 하나가 있죠. 리셋 버튼입니다. 다시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죽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있으면 죄수들을 여러분 감옥에 가둬야 되잖아요. 근데 한 시대 한 방법은 무엇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감옥에 가둬두고 밥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죄를 회개할까?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죄가 뭔지 아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하나의 방법을 썼는데, 이제 배에 태워가지고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차라리 일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죄수들을 배에 태워서 이 노를 젓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고, 그게 이제 뭐 형량에 따라서 노를 몇 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 태워가지고 이 노를 젓는데, 이 공작이 들어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진짜 죄를 회개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다툼이 있어서 상대방이 먼저, 나는 그래서 정당방위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정말 실수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좀 좋은 일을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게 덤탱이를 써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빚쟁이가 되고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돈을 훔쳤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받다 마땅합니다. 공작이 그 행정관이 아주 위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죄인인 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구나. 죄인은 죄인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섬에 육지에 와서는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해방시켜줘요. 석방시켜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구약의 성경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을 잡아야 되고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그때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여기 암송아지의 제, 여기 나오죠. 온전하고 아직 멍에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어서 정결수를 만들었잖아요. 암송아지의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서는 광야에서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음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죄를 씻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살고, 이는 이제 이 인생의 여정이 뭐죠? 생명 투어가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서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